늦었다고 생각될 때 다시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이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상황, 정체되거나 도태됩니다. 믿음의 절정은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최근에 많이 기쁘십니까? 또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절반을, 기도 시간이 있다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을 감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가 능력이니까. 감사는 닫힌 문을 열고요. 감사는 원망을 박살내고요. 감사는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와 감격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할 때 그 뿌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인 줄 알죠? 상황 아닙니다. 내게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놓쳐버린 거예요. 또한 뭐예요? 죄 문제였던 거예요. 묵혀뒀던 죄악들,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 또 어떤 거예요? 불순종. 우리는 선택적인 순종할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 다 하는데 이것만큼은 순종 못하겠어. 그 사람만 용서 못하겠어. 이것만큼은 못하겠어. 그러다가 보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 임한창 씨가 쓴 마음의 부자가 되는 95가지 이야기, 마음의 부자가 되는 95가지 이야기. 거기에 보면 황당한 탈옥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교도소에서 있던 일인데, 수감된 한 죄수가요, 오랫동안 탈옥을 꿈꾼 거예요. 근데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를 들어오는 것을 눈여겨본 겁니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할 때 그 틈 타서 그 빵 배달차에 딱 들어간 거예요. 숨었습니다. 근데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숨 막힐 듯이 괴로운데 얼마 후 펼쳐질 자유를 생각하면서 쇼생크 탈출같이 이걸 상상하면서 그걸 견딘 거예요. 이윽고 이제 빵 배달차가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주위를 살피다가 그 탈옥한 사람이 차에 내렸는데 그 빵 배달차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인근 교도소의 구내식당이었대요. 다시 교도소. 곧바로 잡혀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참 황당 탈옥 사건이죠. 자유를 소망했지만 또 다른 감옥 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리저리 환경만 바꾸는 사람들, 자존심의 감옥들, 상처의 감옥들, 낙심의 감옥,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피해 다니거나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 뭐예요? 영적인 실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러면 실력이 뭐예요?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둘째 녀석은 그 아들 녀석이 6살인데 맨날 오면 저보고 뭐 말로 변신이래요. 뭐 하려 했더니 엎드리래요. 저보고 탄다고 산다고. 그 무거운 애가 또 엎드리고 또 맞춰주고 말로 변신. 그러면 또 소리까지 내려. 그러면 따라 흉내내주고 막 그걸 몇 번 해줘야 이제 또 애가 또 마음도 기분 좋아지고. 그 안 하고 근데 아이가 말로 변신할 때 어디 말 있어? 너 말로 혼날래? 이러면 이제 못 맞춰주는 거 실력 없는 아빠죠. 사랑은요 실력이에요. 맞춰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 뿌리 점검이에요. 3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 마음 알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 은퇴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쓸모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맡기실 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날량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질투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망각하지 마라. 결국 같은 흐름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암에서 고침받은 인생이 이후에 뭘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만, 남은 인생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차례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 알라는 거예요.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 필요를 반응하신다. 첫 번째 일하기 원하시는 건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사람도 불렀습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가도록 합니다.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이른 아침에 사람도 불렀습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는데 조금 후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시간 체계와 다르거든요. 해 뜰 때가 7시, 해질 때가 12시인데 정오가 12시죠. 거기에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전 7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제 사람들 이제 들여보낸 거예요. 일 끝마치는 시간이 오후 7시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어때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포도원에 일이 밀려서가 아니라 어때요? 이 노동자들이 집에 빈손으로 가서 식소들도 먹여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면 불쌍하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온 가족이 굶잖아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이제 어때요? 오후 6시가 돼서 일당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 불러서 1시간이 됐는데 하루 일당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세상에나 안 줘도 감사한데 긍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명심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는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약해지는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 스펙에 대해서 연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과거에 혹시 내가 허송세월했습니다 한탄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그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 놓쳐가지고 오후 5시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의 말년이 10년,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그때라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쉴 수 없습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사명 다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수명을 다해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존 뉴튼 목사님 찬송가도 많이 지었습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한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입니다. 근데 존 뉴튼 목사님이요, 나이가 자꾸 드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해서 설교 좀 쉬십시오, 설교 좀 줄이십시오. 그럴 때 존 뉴튼 목사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게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고도 아직 아무 헌신도 다 안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모독일 수 있어요. 능력 주셨는데, 기회 주셨는데, 젊음 주셨는데, 일거리 보여주셨는데, 사랑할 영혼 보여주셨는데, 이제 충분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퇴원하신 문홍주 집사님, 제가 전화통화해서 그랬어요. 퇴원 축하합니다. 문홍주 집사님이 지금 연세가 80대 중반이거든요. 제가 그 말했어요. 집사님, 주일 아침 9시 20분마다 앞에 오셔서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문홍주 집사님이거든요. 전세기 중보기도 사역을 지금 계속 초창기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앞으로 20년 이상의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해주십시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20년 이상이면 그분 105세까지 살아요. 105세. 너무 좋아하세요. 아주 기적이 닿을 때까지 내가 교회에서 중보하겠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을 뜨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나 써달라고 기도로도 없고 눈물로도 없고 예배로 헌신하며 은퇴 없습니다. 교회 일은. 또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 비유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식구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필요에 맞춰서 공급하는 분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탁월하면 대접해주고 내 필요를 잘 채워줄 것 같으면 청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회사에 특채도 해주고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그의 능력치를 보지 않고 그의 필요를 보고. 어떻게 보면 기업도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해 주려고 굳이 그 부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고용 창출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품을 덧입게 되면요, 능력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신앙에 막힌 문제를 푸는 건요, 내 코가 석자일 때 돕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또 천사들 찾아왔을 때가 땡볕 있는 시간일 때, 일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아브라함 나가서 막 돕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묵상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게 보내준 그 영혼을 사랑으로 환대해 보시오. 환대하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있다가 지금 해외로 이제 가신 어느 집사님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이전 교회 때 장흥송교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저를 뭐 고기를 사주겠대요. 왜 사주냐? 아니, 왜 사주냐 했더니 그냥 사준대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제가 아는 지인하고 둘이 나가서 같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환대받고 나니까 이분은 내가 왜 사주지? 장흥선교 하나님 일 충성 다 했는데 고기를 사준 거예요. 수고했다고. 제 마음에 빚진 마음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갔던 제 지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의 지금 제일 필요는 무엇일까? 싱글이다. 배우자를 우리가 소개해주자. 결국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딱 떠오른 사람 소개시켰더니 그의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환대 하나를 통해서 인생길이 열려버렸어요. 저도 왜 소개시켜줬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해요. 괜히 소개했다가 그거 잘 돼야 본전이고 안 되면 뺨 맞아요. 그때 딱 한 번 하고 이제 은퇴했거든요. 환대는 힘이에요. 환대는 힘.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려운 때 내 문제 골몰하지 말고 교회 누가 수고하고 있는지. 예전에 한 번 어떤 분이 특세 준비팀 수고했다고 그냥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더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뭐 밥을 사야 쓰임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 골몰하지 마시고요. 이웃을 향해서 필요를 채우는 인생, 돕는 인생, 나라고 하는 인생.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걸 더 하신다니까요. 그토록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민목사 똑같은 설교 또 하네. 이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 반복된 메시지가 계속 들린다면 이제는 의기지경내가 아니라 제발 좀 순종해야겠다. 그 결심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즐거움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습니다. 하루 일당을 다 받았어요. 은혜 받았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왜 은혜 받았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허락 받았으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암에서 나아서 고침받았어요. 일할 기회 받았어요. 은혜 아니에요? 암에서 고침받았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지 뭘 그렇게 더 바래요. 고침받고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인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막대기 하나 던져줘서 물에 빠져서 건져졌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후에 뭘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평 원망은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막 거리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결론 내리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구절 되게 좋아하죠. 교회에서 뭐 새신자가 와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은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됐네 그러고, 교회 초신자인데 불구하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막 빌빌거리면 아이 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됐네 막 우리 막 이런 말 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들의 맨 끝에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비유 전에도요 19장에 보면은 앞장에 보면 19장 30절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19장 마지막 절에도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19장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서 희생, 봉사, 섬겼다면 충분히 갚아줄게.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보상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인해서 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진 자 될까 두렵다. 이런 의미로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안 떼먹어요. 보이지 않는 헌신, 충성 안 떼먹어요. 풍성히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나서 받은 것이 많은데 주신 하나님 알아보지 않고 축복이 취해버리면 그것을 의지하다가 마음이 부풀어서 반역이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나중되는 일이야. 그 말 해준 거예요. 넘어와서 20장은 무슨 뜻이에요?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왔는데 교만해져가지고 감격도 놓쳐버리고 헌신도 없어져버리고 남하고 비교하다가 그런 먼저 들어온 자 되지 말고, 먼저 들어왔으면 끝까지 먼저됨으로 겸손히 감격 속에 헌신하라, 그 얘기예요.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존 아담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같은 정치가 또는 외교관, 헌법의 기초의원 활동하면서 언제나 서로를 격려하고 의식하는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담스가 1대 대통령이잖아요. 자기가 먼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항상 마음속에 내가 제퍼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스가 죽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아직도 제퍼슨은 죽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놈 안 죽었는데 그놈 행복할까 괴롭네, 그 얘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비교의식. 우리는요 웬만큼 다 먹고 살만한 거 받았습니다.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배알 꼴리는 거예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좋은데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면요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웃이 보이다 보니까 비이웃이 생겨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R.T. 켄달 목사님이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질투라는 책이에요. 질투. 제목은 솔직히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너무 우리 죄성을 까발리는 것 같아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이거든요. R.T. 켄달 목사님 질투.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켄달 목사님이 얘기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최소한의 자비만 있어도 된대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남 잘 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건요 영적인 내공이 필요하대요. 내적 안정감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슬플 때 울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즐거워해주는 친구래요. 전 지난번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제가 신촌 어느 학원에서 예배드린 사진을 담임 목사님께서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청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그 신촌 학원에 있는 원장으로 있는 우리 교회 형제가 그 사진을 담임 목사님께 보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체만 올렸습니다. 사진 올려놓은 거 나서 좋은 일이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요즘 카톡 기능 중에 이렇게 뭐 엄지척하고 뭐 하트하고 공감하는 거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저 누가 했나 봤어요. 공감하는 분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쭉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물론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분도 있었겠죠. 제가 근데 거기 공감하는 분들 보면서 야, 좋은 일이 있을 땐 이분들하고 얘기해야겠구나. 괜히 아무나 찾아가서 기쁘다고 했다가 그분 낙심할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런 경우 가끔 그런 실수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애써 기쁜 척 그랬어요 이러고 막 마음이 이제 틀어져 있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제가 칭찬했을 때 진짜 기뻐해 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 사람들이 항상 모일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은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낙심할까 봐. 좋은 일 얘기하면 나 우울해해요. 막 나는 못했는데 하고. 그거 깨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그 정직하게 말할 때 내가 없는 것 정직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시기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놈의 열등감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를 10년 믿어도 열등감이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구하고 회개하면요, 즐거운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해야 돼요. 기도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뭐 믿고 새벽 기도 나왔습니까? 안 쉬고. 대단한 거예요. 마귀는요, 무질서를 좋아합니다. 질서 있는 삶을 좋아하거든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 보면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요. 마귀가 쉽게 틈타요. 근데 마귀가 언제 틈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삶에 질서가 있을 때. 명절 기간에 질서를 잡으시는 여러분들 진짜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감격 속에 계속 헌신하십시오. 양떼 돌보는 일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신앙인들 중에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될까 두려워하십시오. 그거 경고의 말씀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나중 되었습니까? 감격 속에서 자격 없는 내게 주인이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감격을 놓치지 말고 앞장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세상 경쟁은요, 1등 꼭대기 한 명 있죠. 교회는요, 너무 좋아요. 최고로 헌신 많이 할 자리예요. 의외로 항상 자리가 비어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11조 성도라고 하잖아요. 각 교회의 주일 예배 전체 예배자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더 높은 헌신과 눈물이죠. 근데 여기 찾는 이가 적어요. 세상 경제가 다릅니다. 교회는 늘 비어 있어요. 혹시 초신자입니까? 한 1년 동안 열심히 새벽 모든 예배 다 드려보시죠. 주일날도 저녁까지 주치고 예배 드려보시죠. 한 1년 지나면 교회 많은 부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되게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몇 명 가끔 나와요. 가끔. 초신자인데 갑자기 이번에 뭐 한다고 그러고. 기회의 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 기회가 없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희생 안 해서 그래요. 자기 부인만 해보십시오. 충성만 해보십시오. 회사에서 어서 오십시오. 알바를 하더라도 10분 일찍 가서 교대해주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되게. 우리는 인생 살 때 감격 속에 충성해 보십시오. 늘 기회입니다. 시기심 깨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즐겁게 헌신하십시오. 세 번째, 은혜 망각하지 마라. 같은 얘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온 거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마틴 선교사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다가 내 삶의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 와이셔츠, 안도환 지사님 저희 장인어른, 우리 교회 이제 다니시는 안도환 지사님 저희 장인어른인데, 와이셔츠가 제가 4벌 생겼습니다. 한동안 저는 와이셔츠 한 번 사면은 몇 년씩 입어요. 막 찢어져도 막 조금 찢어진 거 그냥 대충 무시해서 입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흰 와이셔츠가 제가 아이보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걸 보시고 안쓰러웠나 봐요. 이제 그러더니 저한테 옷이 왜 그래? 그럼 그런 건 바꿔 입어야지. 그래서 장인어른이 어디 강남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3벌 사오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1벌을 저한테 주셨어요. 자기 거 사면서 제 것도 샀다고. 총 4벌 됐잖아요. 장인어른이 3벌 사주고 아는 지인이 1벌. 4벌이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같은 와이셔츠인데 느낌이 달랐어요. 지인이 준 와이셔츠 그냥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준 거는요, 이상하게 죄송해요. 봤는데 막 눈물은 안 났습니다. 봤는데 막 괜히 마음이 막 찡해요. 죄송하고. 왜 그럴까요? 묵상해봤습니다. 아, 그렇지. 이분은 그냥 집사님이 아니라 장인이지. 딸 주셨지. 다 준 거 아니에요. 딸 주신 분이 뭘 또 딸 주신 분한테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딸 줬으니까 이것도 주셔야죠. 이러면 진짜 쓰레기죠. 다 줬는데 뭘 더 바래요. 제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딸 주신 분인데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굳이 그 어른이 저기 강남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사위 생각한다고. 죄송한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달라보다도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묻는 거. 주님, 선교를 기뻐하십니까? 나 선교 갈 건데 필요한 시간과 물질 주세요. 주님, 자기 부인하는 거 기뻐하시죠? 나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시기심의 노예인데 나 자기 부인하게 해주세요. 주님 기뻐하는 거. 주님, 충성을 좋아하시죠? 어떻게 하면 주님 충성을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발령까지 인내할까요? 또 우리 주님께서
공경을 기뻐하시죠? 주님, 나 직장 상관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진짜 그 쓰레기 같은 상관도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상관 마음을 녹이고 전도할까요? 주님, 효도를 기뻐하시죠? 명절 기간 벌써 10년째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성도분이 있긴 합니다. 주님, 효도하는 거 기뻐하시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과 다시 연락의 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주셨으니까 다 준 거잖아요. 딸 줬잖아요. 다 주신 분 앞에 우리 죄송해야 돼요. 죄송한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뭐 더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어떻게 더 충성할까요? 십자가 은혜 주셨는데 너무 죄송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래서 아까 찬양같이 삶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언어가 있습니다. 명절 기간 때 우리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십시오. 많이 만나겠잖아요. 지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날은 제가 이제 뭐 사역자분들 월요일 낮에는 좀 자유롭게 지내잖아요. 월요일에는 제 첫째, 둘째 저기 근처 유치원에 등하원을 좀 했습니다. 근데 거기 등원 시킬 때 7살 첫째 딸 민지유, 둘째 이제 6살 아들 민승기인데 가는데 이제 둘 데리고 갔어요. 가는데 승기가 아들 녀석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아빠, 배가 아파. 좀만 참아라. 나도 힘들다. 그래서 참아라 했는데 결국 유치원에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야, 화장실 다 왔다. 가자 했더니 승기가 화장실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괜찮아. 야, 들어가. 화장실 다 왔어. 들어가 했더니 아빠, 나 괜찮아 하면서 얘가 울먹이는 거예요. 나 괜찮아. 그걸 또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요, 그걸 또? 화장실 앞에서 어떻게 참아요? 그걸 또 참고 그냥 이제 아침 등원할 때 애들 밖에 줄 서 있거든요. 거기로 가겠대요. 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길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집에 왔어요. 저녁에 이제 오후에 4시쯤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더니 얘가 아직도 볼일을 안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 애기가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안 가네요. 이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승기야, 왜 그랬어? 했더니 나 어린아이 표현으로 해요. 응가할 때 자꾸 방구 뿡뿡 끄고 하면은 친구들이 들으니까 부끄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어리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끔씩 저도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소변은 봐도 대변은 잘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괜히 애들이 끼끼 웃는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집에서 다 비우고 학교 갔거든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승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이 아이가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했는데 선생님이 답변이 되게 위대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랬군요 이러지 않으시고 아버지다 그러니까 얘도 그러네요 이러면 진짜 그 나쁜 사람 선생님이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이랬어요. 선생님이 승기가 아버님을 닮았다고요? 승기는 아버님 닮았으니까 훌륭한 사람 되겠네요. 와, 돌아오면서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싶더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선생님 얼마 전에 저기 선교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출석하시면서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 격려가 있고요. 저는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유치원의 김모 선생님. 이 아이도 훌륭한 사람 되겠네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요셉 되겠네요. 삶에 배신당했습니까? 다윗 되겠네요.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 모시다가 부모님이 아파서 힘드신 분 있습니까? 룻과 같이 쓰임 받으실 겁니다. 은혜 받으셔서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래서 우리 항상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철저히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자 되고. 전 손영환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면 유품이 있다고 하잖아요. 두 아들 순교 당한 직후에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원금 봉투 내용이라고 합니다.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10,000원 손양원. 당시 월급 80만 원 받는 분이 감사원금을 10,000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들의 생명보다도. 그러면서 두 아들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 내용 다 있잖아요, 인터넷에도.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6번째, 7번째가 참 와닿았어요. 6번째 감사가 뭐냐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7번째 감사가 참 와닿았어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에 근거한 사랑과 용서,
내 힘으로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 주셨고 사랑할 마음 주셨다는 거, 은혜에 대한 고백과 세상의 부와 명예 내려놓는 모습들, 그게 영광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길 감격 속에 걷는 겁니다. 주일 예배 특별히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뭐 많이 들었던 분들 이야기지만 에린 리들이라는 선교사님, 그분이 아시죠? 1924년 파리 올림픽 영국 대표로 참가했다가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고 하니까 주일 성수와 나는 주일날은 달리지 않습니다 해서 주일 성수 위해서 100m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무조건 딸 수 있는데 포기했어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결단에 놀랐습니다. 언론이 비난했습니다. 저런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 영국 전역에서 조국을 배신했다고 비방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근데 에린 리들 선교사님은요, 자신 주종목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날 주일날 경기 안 나가고 교회 가서 간증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우여곡절 끝에 400m 경주가 열렸고 거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출전한 경기래요. 400m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때 팀 닥터가 몸을 푸는 에린 리들에게 쪽지를 줬습니다. 그 쪽지가 이거였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리고 쪽지를 쥐고 달렸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금메달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덤으로 얻은 거고,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 입시 기간에도 예배하는 학생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능이 다가와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끝까지 예배 자리 지키는 모습들, 너무 훌륭한 학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아름답고 멋집니다. 전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중 집사님 참 멋진 분이죠. 손흥민 선수에게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주일날은 경기 나가지 말아라. 나는 네가 축구로 유명해지기보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마음을 아십시오. 일하기 원하십니다.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귀한 분입니다. 우리 일을 즐겁게 하십시오. 시기 질투를 버리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내게 주신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들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 주신 분이에요. 저같이 장인어른한테 죄송한 마음 딸 주셨잖아요. 이제 남은 여생 보답만 해야겠죠. 남은 여생 효도만 해야겠죠. 예수님 주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충성하고 주의 성수하고 내 언어로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명절, 또 예배자 되어서 내 안에 영적인 실력을 쌓아서 어떤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주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